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넘어 사귐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섬김과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을 염두에 두고 있죠. 지난주 1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섬김을 위한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이노니아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장벽,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죄는 태풍과 같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이 죄는 잡초와 같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끈질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내 삶에 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기를, 자유케 되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쉽게 놓아줄까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것을 사단이 그냥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이전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죄와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자신의 죄를 마주하면서 숱한 의심과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게 맞는가?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이 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말로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죄에 무너져서 백기를 들고 교회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덜 느끼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면하시는 부분을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본성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옛 아담이 죽기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은 그를 위해 조종이 울릴 때까지, 즉 우리의 죽음이 이르는 종이 이를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귀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죄의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 죄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들에게 죄를 뛰어넘고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강력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요한은 요한서신의 목적을 밝히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 만일 죄를 범하여 넘어지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으로 부르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보혜사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때에 사용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 1서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성령님과 같이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단어는 법정에서 법적 변호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그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 재판장에는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고소인과 나의 죄를 판결하기 위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그 피고인석에 들어서자 심장이 요동치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공소에 제기되어 있는 죄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사실은 그 어떠한 반박도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입이 막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재판관의 주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재판장의 그 엄중한 분위기를 깨고 나를 위해서 한 명의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재판관에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강력하게 변론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의 편이 돼서 나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작년에 인기 드라마 중에 SBS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오직 성경과 말씀만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1,000원짜리 변호사의 그 배우 남궁민이 천지훈 변호사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드라마 제목처럼 수임료로 단돈 1,000원만 받아요. 아무리 큰 재판이고 아무리 힘든 싸움이어도 수임료는 1,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이고요, 검사 출신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에요. 그들을 거대 기업과 권력으로부터 변호하고 멋지게 수많은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드라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변호인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천지훈 변호사보다 더 완벽한 스펙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변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펙이 무엇입니까? 그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죄도 흠도 없는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분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의로움이 가능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에 무너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 사실, 사단의 고소와 그 참속 가운데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막아주시고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뢰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에 대한 죽음과 사망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변호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정죄하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에요. 율법은 간음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굉장히 강력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참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도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언자가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수많은 유대의 남자들로부터 자신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변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죄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음한 죄인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요. 그러나
내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넘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를 획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도 알았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지식을 또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때에 그 삶은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순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에 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어보기로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멀리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광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격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의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예수는 경험되고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두 번째 단어로 연결되어져요.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엔토레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례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인격적인 삶은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자기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암과 계명이 죄를 넘어가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전까지 내 삶에 있었던 죄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전에 내 인생에 집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죄라고 하는 물건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고 계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삶에 있었던 그 요소들을 전부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어제 토요 리더 모임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고정민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자기의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의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40대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사업을 따게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에 8번이 넘게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40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결단하게 된 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술을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 당장 자신의 있는 이 죄를 끊어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가 죄의 요소가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이겨내는 강력한 해결책이자 예방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를 넘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는 것, 이 표현을 가장 잘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해요.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냥 말라버리게 돼요. 가지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이러한 가지와 같이 너희가 예수인 나에게 붙어 있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의 관계에서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비슷해져요. 말하는 표현과 단어들이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지고요, 삶의 태도와 행동도 비슷해져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오랜 시간 그 부모를 보면서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찰스 쉘돈이 썼던 고전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하는 기독교 도서입니다.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레이몬드 제1교회 담임 목사인 해리 맥스웰 목사는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우연히 실직한 한 인쇄공이 죽음을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받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캠페인을 요청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태도와 행동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중에는 신문 발행인, 대학 총장, 철도공장 감독관, 성악가, 부유한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결단과 행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이 소설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책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여러분, 이 책은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중요한 방법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내가 닮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선택 속에서,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넘어서 죄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죄를 넘어가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은 내가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안에 살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귀결돼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옆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